기다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또 어쩌면 여러분들도 지금 기다리는 사람 중에 속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요즘 내가 참 간절히 기다리는 그 소식을 위해서 TV 앞에 가까이 앉아 있기도 하고 라디오를 늘 틀어놓기도 하고 또는 인터넷, 셀폰 가까이 두고서 그 소식을 기다립니다. 병원의 수술실 앞에 대기실에서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죠. 언제나 닥터가 문을 열고 나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술 잘 됐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 메시지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요. 또한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문 앞에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부모의 모습. 무사히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는 이 소식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부모의 심정입니다. 또 젊은 남편이 출산실 앞에서 딜리버리 룸에서 아기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기다리고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의 그 사진 메시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좋은 소식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시절에는 셀폰이 없었어요.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물론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신저 시스템이 있었어요. 메신저, 소식을 전하는 자들. 파수꾼은 밤을 새우면서 모든 성 안의 사람들을 위해 졸지 않고 기다리고 있죠. 무엇을 기다리고? 그 메신저가 성을 향해서 달려오는 모습을 보기 위해, 그가 가지고 오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죠. 언덕 높이 세우는 그 파수대에서 이제 저 멀리 달려오는 메신저의 발걸음을 바라보고 그 발걸음만 봐도 이게 굿뉴스구나, 전쟁에서 이겼구나, 이제는 두려움이 물러갔구나, 그 발걸음을 보면서 파수꾼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메신저, 그가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실은 그 발 자체가 아름다운 것은 아니죠. 그가 가지고 오는 메시지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 메신저가 가져오는 그 메시지, 승리했다, 이제는 더 이상 전쟁과 그 죽음의 두려움이 다 사라졌다고 하는 그 메시지, 이젠 자유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바로 이 바벨론 생활의 포로, 그 억압 가운데 70여 년이라는 오랜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 포로 생활을 하던 자들에게 해방의 소식, 자유의 소식,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전해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포악한 바벨론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참으로 무거운 노역을 해야만 했고
채찍과 억압 속에 고통과 한숨, 절망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어지는 이 메시지를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함,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이제는 공개적으로 비밀이 아닌 너무나도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평화가 공포되어지고 복된 소식, 구원이 공포되어지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 내 하나님이 다스린다. 더 이상 바벨론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Your God reigns.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된 소식이요, 그것이 평화가 공포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의 좋은 소식이었던 것이죠. Our God reigns.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다스린다. 바로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에 바벨론에서부터 회복되어지는 이 기쁜 소식, 다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친히 다스리신다고 하는 평화와 자유와 구원의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선포된 것입니다. 어쩌면 바벨론의 억압보다도 더 무섭고 더 영원한 심판이 이르게 되는 죄에서부터, 그 죄의 억압과 고통과 심판과 죽음에서부터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죄에 얽매였던 삶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었습니다.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 안에 복음이, 평화의 소식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고통으로 몰고 갑니다. 관계를 파괴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이 썩어져 들어갑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끝이 없습니다. 죄가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을 파괴하죠. 이 죄가 사회에 번져나가면서 사회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인간의 죄가 자연을 파괴하면서 무서운 질병들이 엄습해 옵니다. 죄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종교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은 바로 죄로 인해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우리를 그 모든 죄와 죽음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참된 자유와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오셨고 또 오시는 예수, 우리는 바로 이 대강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평화의 왕이 되시는 것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다시 또 그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Our God reigns.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의 다스림 안에 우리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 또한 자유,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누리게 된 것이죠. 로마서의 말씀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방의 구원이 된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예수를 영접해드리고 그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그 구원의 은총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의 다스림 속에서 참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평화,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것이 평화죠. 가정의 평화를 원하고 사회의 평화를 원합니다. 세계 평화를 부르짖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 밝힌 이 촛불이 피스, 평화의 촛불인데 이 촛불 하나 밝히는 게 얼마나 어려웠어요. 사실 우리 죄인된 인간으로서는요, 우리가 참 평화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인간들이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전 세계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자 했지만 전쟁은 그치질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참 평화를 누리면서 참으로 영원히 화평한 가정을 이루자고 하지만 가정 속에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아픔이 없는 적이 있습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우리 스스로가 참 평화를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친히 선한 목자와 같이 다스려 주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때에 그 안에 참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질병은 여전히 종식되지 아니하고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실수와 아픔도 있고 관계가 깨어지는 고통도 있지만 그 한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할 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계시다. 여전히 주님이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고 나를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에,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가 우리의 삶에 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평화의 소식, 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바로 먼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라고, 먼저 이 평화를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다스림이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 자유와 소망과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지를 맛보고 고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날의 메신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즉 여전히 참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 또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들이 믿지 않고 있으니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런데 여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먼저 부르심을 받고 구원과 생명,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가라. 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복된 소식을 듣게 되고, 그것을 듣기 때문에 믿게 되고,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평화 속에 살아가게 되는 이 놀라운 은총이 오늘날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메신저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사야 52장에 있었던 말씀과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사도 바울.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 먼저 무엇을 알고 있나 하면 포로 생활의 고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같이 경험했던 사람이 해방의 놀라운 기쁨을 맞이하면서 메신저가 되어서 달려가는 것이죠. 해방령이 떨어졌다. 이제 우리가 시온으로 돌아간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은 먼저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 죄 가운데 고통하고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절망 속에 아픔과 그 무서움 속에 살아갔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도 저랬었는데, 나도 한없이 불안했었는데, 우리 가정에도 죄로 인한 아픔과 고통이 있었고,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한 참으로 sorry 하는 마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거기서부터 어떻게 용서가 시작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관계가 치료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참 화평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지, 어떻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주어질 수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바라지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의 노예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셨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셨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상처가 치유되게 하셨고,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이 고백과 산 간증이 있는 자들이 오늘 담대하게 나아가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둠과 고통 가운데 죄의 노예가 되어서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들으시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눈을 들어 보십시오. 주님이 오십니다. 그는 구원의 주여, 평화의 왕입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가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참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강절에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메신저들의 소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된 소식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러분의 발을 한번 내려다 보세요. 얼마나 비싼 신발을 신으셨나요? 아유, 나도 저 옆에 있는 사람 같은 신발 한번 신어봐야 될 텐데. 이 메신저의 발이 아름다운 것은 신발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발이라는 것은 거의 쓸모가 없는 샌들 정도? 그래서 여기저기 상처가 있고 먼지로 덮여인 발이죠. 그들의 발이 아름다운 것은 발 모양이 이쁘게 생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 딸 중에는 여전히 불만이 있는 딸이 있어요. 나는 아빠 발을 닮아서 이쁘지가 않다고. 좀 몽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너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 잘하는 거야. 이 메신저의 발이 아름다운 것은 그 메신저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때문에, 그 복된 소식, 그 구원의 복음, 자유케 하는 메시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Our God reigns. 내 하나님이 이제 다스린다. 죄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포악한 인간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이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Our God reigns.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주님이 당신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실족했다고 두려워하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 당신의 삶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가 가졌던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다고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아무리 어둡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나를 다스리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의 왕이 되시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도록 시작을 하시고 이제는 그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고 영원히 다스리실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일어나시고 다시금 담대하게 오히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